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멘.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많은 그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얼마나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일들이요, 결코 우리의 어떠함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거나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과 그 본질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그 앤드류 워맹 목사님의 전쟁은 끝났습니다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 이 나누는 말씀도 이제 첫 부분, 그 책의 첫 부분인데 그것들을 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또 중심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첨부를 하고 이래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그런 아름다운 내용, 선하신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보통 이 본문을 성탄절 즈음해서 많이 나누는 선택하는 본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천사가 선포한 선포의 내용이 가진 그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시흥 제작교회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좀 간단하게 나누겠지만 한번 우리 전체적인 서부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믿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의 선포의 내용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분명한 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이 시간에 간단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14절 말씀을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이 땅에 평화가 선언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평화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선언되었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하시는 선언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그게 무엇으로 시작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평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선포를 하셨는데,
이 평화가 누구와의 평화를 말하는 거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의 평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맞서서 싸우고 계셨다는 거죠. 계속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서로 반대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죄의 본성, 그런 죄와 계속 싸우고 계신 거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과 하나님은 화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워질 수 없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관계를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원수.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고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원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 창조물이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간의 죄악에 맞서 싸우고 계셨고 인간의 죄의 본성과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죄의 열매들, 그걸로 인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심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죄와 본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대적하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본성은 싸우고 계시느냐 이거죠.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그 어떤 확고함이 확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전쟁을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앞으로 끝내실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대략 2000년 전.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반드시 주목하는 우리 시흥 제자교회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여러분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이 재정을 다루든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 관련된 부분을 다루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다루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든 어떤 것을 다루든 간에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것을 시선을 거기 고정시키세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그래,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죄의 본성이 아닌 이제 의의 본성으로 거듭나고 나에게 영생이 오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를 주목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여기에 주목하고 집중을 해서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고 이루신 일들과는 다르게 아직 더 뭔가 주님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내가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비전을 따르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아직도 주님이 값을 치러야 되는 뭔가가 더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해서, 그래서 사랑함을 통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만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과 이런 시도들이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런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모르고 있으면, 그리고 오해하고 있으면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다 이루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직도 원수의 상태거나, 아니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가 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거나 우리를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서 사고가 났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고, 그래서 뭐 다리가 부러졌고, 그래서 병이 걸렸고, 그래서 재정에 빵꾸가 났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도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아직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또 세계 곳곳에서 보면 자연적인 재해들도 일어나죠. 원치 않은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뭐 사건 사고 같은 일들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냥 마귀가 역사해도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아까 말했던 자연재해들, 그래서 자연재해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과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사람을 그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심판하신다.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외에 다른 재앙과도 같은 그런 일들, 뭐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뭐 폭력, 살인, 학살, 이런 이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인간들이 아직 죄를 범죄해서 그 죄가 너무 악하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심판하고 계시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듣죠.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더 이상 저희들이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중보할 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뭐가 선포되었다고요? 평화가 선포되었다고. 평화가. 그러면 이 평화가 어떠한 평화냐는 거예요. 누구와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평화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간과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졌다. 이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모든 인류를 기쁘게 하는 복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심판하시거나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선포되었다고요? 우리에게 평화가 선포되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이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진노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죄의 본성과 또 그 잘못들을 계속 지적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그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해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정말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죄를 깨닫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죄를 깨닫는 거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를 깨닫는다고 그 깨달음 자체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깨닫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진짜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내가 죄인이구나, 알았구나,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방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죄를 향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넘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벽한 공의, 완벽한 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채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있죠. 뭐가 남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남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모든 죄의 벽을 다 허무시고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인간과 관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를 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네, 예수님에게 넘기셨고 우리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돼 있다. 앞으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빚을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셔서 대신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믿는 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들을 믿으면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치유든 건강이든 부요, 형통, 자유, 권세, 승리,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성화되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 치러야 할 모든 형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치르셨죠. 이제 그 값을 더 이상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에게 절대로 청구하지 않으세요. 그래,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봐, 조금 더 회개해봐, 조금 더 사랑해봐, 그럼 내가 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예수님에게서 채워졌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건 뭔가요? 그게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놀라운 삶과 능력을 주신, 그리고 그런 승리의 운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막을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런다는데. 그렇죠? 만일 내가 싫어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억지로 떠밀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내가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내가 너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내게 복된 일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 삶을 선택하는 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씩 차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깃발을 거기다 하나씩 꽂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어느 시점에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발자취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하나님 저거 보세요. 승리의 깃발이 저렇게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제가 승리의 깃발을 저렇게 많이 꽂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그런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내지는 또 죄라 할지라도
더 이상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좀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왜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셨으니까요. 분명히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릴 만큼 끔찍한 거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그런데 죄가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량의 값, 그게 얼마나치나 될까요? 값으로 따지면 뭐 환산할 수 없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과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현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미래의 죄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예수님의 피값이 훨씬 비싸고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믿으시고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또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의 패턴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런 아름다운 일들,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믿음으로 불러오고 풀어내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